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그 이름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수요일의 예배. 오늘은 9번째 시간 따라합시다. 인자. 무슨 뜻인가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이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이 그 예수 안에 다 들어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통로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자,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 이 인자와 하나님의 아들은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죠. 짝을 이루는 그 연결선상에 있는 또 하나의 9번째 이름이 되어집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할렐루야. 따라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시다. 할렐루야. 이건 중요합니다. 이게 믿어져야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던 성육신이 믿어지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그 외에 모든 다른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죠. 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 그 본체, 그 본질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을 우리가 살펴봤다면 오늘 이 인자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인성을 우리는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와 전혀 차원이 다른 분이시다. 그분은 무한한 능력, 무한한 지혜를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던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눈에 불가능한 것이 내 눈에 불가능하다고 해서 결코 예수님에게도 불가능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렇게 우리는 어떤 절망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우리 삶의 인생의 조정관을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믿는 초자연적 믿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질 예수님의 9번째 이름 인자,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우리를 이해하시나? 우리를 이해하시는데 철저히 모든 것을 다 이해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삶을 직접 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 예수님이 우리와 차원이 다르신 하나님이다라는 이 사실을 너무 이 사실만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와 너무나 또 동떨어진 분이 되고 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저 그분은 저 하늘 높은 곳에 그냥 거기만 계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그치게 되어지죠. 매일 우리가 겪는 고난, 우리의 삶의 정기적인 그 삶의 순간순간들을 이해하지 못하실 뿐더러 관여하지도 않으시는 우리와 멀리 동떨어진 분이다 라고만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별 관심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겠지. 거룩을 타협하지 않으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호되게 매를 들고 매를 때리시는 무서운 분으로 그렇게 생각되기만 할 것입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듯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로 그랬지.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중재자인 제사장을 세워서 1년에 몇 번만 백성을 대신해서 제사장들이 그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던 것으로 끝냅니다. 개개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그때 그 당시의 유대인들로서는 도무지 감히 생각지도 못할 그런 하나님이셨죠. 그들에게 하나님은 너무 강하시고 너무 거룩하시고 너무 무서운 분이셔서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당신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들이 죄의 노예가 되어져서 다 죽어가는데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하나님이 내어미시는 그 기회의 손을 붙잡을 엄두도 내지 못했던 것.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보시고 가슴이 너무나도 아프셨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전달하고 싶은데 인간들은 하나님을 너무나 멀리 계신 분으로 너무나 무서워하고 두려워만 하고 멀리하고 있으니까, 특히 자신들의 힘으로는 결코 죄에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자유롭게 하지 못할 것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더욱더 아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부르는 거죠. 성육신, 하나님이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역사적 사건. 이 성육신은 예수님의 그 위대하고 대단한 겸손을 포함하고 있는,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 여러분, 이 역사적 사실은 인간들에게, 우리에게 그저 보이려는 쇼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인간이 되셨습니다. 33년을 우리처럼,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나와 같이 그 삶을 직접 사셨습니다. 그것도 왕으로 오셨지만 왕족이나 재벌의 삶을 사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한 작은 마을의 냄새나는 마구간의 구유에서 나셨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그는 사셨습니다. 한마디로 그분은 흙수저의 삶을 사셨습니다. 누군가를 이해하려면 그 사람과 같은 형편, 그 사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으면 그 상황에 있어 봐야만 제대로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배고프지 않으면, 배고파 봤지 않으면 배고픈 이의 고통을 모르는 겁니다. 아파 보지 않으면 아픈 사람의 고통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33년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을 사시면서 나의 인간의 모든 삶, 그 모든 배고픔과 고독과 아픔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해하시는 겁니다.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시간에 평범한 인간으로서의 그 삶의 무게를 친히 감당하셨으니까요. 더구나 예수님이 잘 아신 이 나사렛이라는 곳은 화려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촌동네라고 무시하는 곳이었죠.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나다나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그렇게 여겼습니다. 목수라는 직업도 그렇죠.
가난하고 평범한 직업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로마의 식민지의 삶을 살아가는 이 유대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로부터 억압을 받고 무시를 당하는 삶을 사는데, 예수님은 시골 나사렛의 목수였던 예수님은 똑같은 유대 사람들로부터 그 무시를 당하는 삶을 사셨던 것. 예수님은 이렇듯 전형적인 흙수저, 볼품없는 스펙의 삶을 가지고 그 상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천대를 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주님은 아셨습니다. 왜? 그 삶을 사셨으니까.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것이 얼마나 큰지 몸소 경험하셨죠. 예수님의 집안 식구들에게도 예수님은 인정받지 못하셨습니다. 자신이 성장했던 나사렛에서 선한 군중들에게 테러를 당할 뻔하셨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온갖 빌미를 잡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나중에는 거짓 증인까지 동원해서 힘있는 자들이 서로 야합해 불법 재판을 열어서 예수님에게 사형을 얻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3년을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살면서 우리가 인간에게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을 예수님도 똑같이 당하셨습니다. 다 겪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인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할렐루야.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십니다. 왜? 직접 그 삶을 사셨기 때문인가. 인자이신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습니다. 두 번째, 인자이신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도울 수 있을 뿐더러 친히 도우시는 분이 인자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이해해 주시는 것만으로 끝난다면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이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눈물을 흘려 주실 수 있으시지만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 도움을 주실 수 없는 분이라면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무슨 가치와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인자이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지만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겸손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여전히 하나님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새벽에 보았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정신, 성탄의 정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성육신하신 예수를 본받아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어떤 마음? 다 비우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그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어라. 그 성탄의 정신을 품어라. 십자가의 정신을 품어라. 특별히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예수님이 비운 것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 저 하늘 영광의 보좌를 다 버리시,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그 영광을 다 내려놓으신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건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이신 그분의 그 본질 위에 인성을 그저 덮으신 것 뿐인 겁니다. 할렐루야. 본질, 하나님의 본질. 여전히 그는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그냥 그 위에, 그 본질 위에 인성을 덧입으셨을 뿐이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되셨지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그대로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실 때 돈도 없고 집도 없고 배경도 백도 없는 삶이었지만 어떤 문제를 대하든지 예수님은 당황하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그 식민의 삶을 살아갔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로마의 총독 보기를 마치 어린아이 보듯 그렇게 보았지. 5,000명의 군종을 먹이실 때도 너무나도 태연하게 하늘을 우러러 축사 감사하시고 기도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당시에 문둥병, 혈루병, 눈먼 자, 말 못하는 자, 당시에 불치병이라 여겼던 그 병들, 그 불치병이었지만 예수님은 요즘에 감기 고치는 것보다 더 쉽게 그 불치병들을 다 치료하셨습니다. 절망의 끝인 그 죽음까지도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저 하늘의 능력으로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을 돌파하셨던 거죠. 인간의 무기력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인간의 문제를 다 이해하시면서도 능히 그것을 해결해 주셨던 분이십니다. 인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또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도 동시에 그 모든 문제를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인자로우신 예수님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미션이 무엇입니까? 사명이 무엇이었는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십니다. 우리와 같이 우리 중 하나처럼 되신 것,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붙잡고 있는 자 곧 마귀를 멸하시는 것이었다. 할렐루야. 인류의 조상 아담은 마귀의 유혹으로 죄를 범하게 되었고 그 결과 사망이 아담과 그의 후손 우리들에게 이른 거죠. 이제 예수님이 저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인류의 모든 죄값을 다 갚으시고 인류를, 인간을,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인간을 미혹하여 범죄하게 만들고 사망에 이르게 했던 저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마귀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하시고 다 무너뜨려 버리신 거죠. 하나님의 성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그 거룩함에 타협함이 없으시니까 하나님은 정의롭게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으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정의와 이 사랑을 모두가 다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누군가가 대신해서 죽어야만 하는 그 방법만.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대신 죽어야 하는 사람은 죄가 없어야 했습니다. 죄 없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시니까. 그렇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와서 죽으셔야만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그냥 죄에 대해서 눈 감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대신 갚아주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대신 갚아준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거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목숨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것, 이 십자가의 사건, 바로 그건 겁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희생, 우리는 절대 전혀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바로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셔야 했으니까 당신이 친히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신 바로 그 사건, 그게 복음의 진수, 그게 성탄, 그게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죽음 이후에 죽음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비록 지금은 이 땅에서 살며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당하겠지만 장차 부활하여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을 믿으니 우리에게도 예수님처럼 죽음의 권세,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이 이제 훗날 세상 마지막 날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분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27절,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 것을 뭐하리라? 보리라. 그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왜 예수님은 영광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자신을 왜 인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더 영광스러워 보였을 텐데 왜 굳이 인자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일들, 즉 인자로서 겪으시고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다 필요한 과정, 그 과정 하나하나였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전하셨던 그 복음, 그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믿지 않으면 장차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누구도 당당하게 맞이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자로 고백할 때 완전한 인간이시면서도 완전한 하나님이셨던 이 예수님을 우리가 인정하는 고백인 겁니다. 인자이신 예수님은 단순히 본받아야 할 위대한 스승 중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땅에 사시면서 하늘의 능력을 행하시는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셨기에 우리를 이해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그 고백인 겁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세 번째, 인자이신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사랑의 추적자시다. 낮고 천한 가장 천한 자를 뭐하러 오신? 구원하러 오신 사랑의 추적자시다. 믿으시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뭐하려? 구원하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이 누가복음 19장 삭개오에 관련된 말씀임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구원이 임했음을 선포하시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은 세리를 장녀나 도둑이나 강도나 살인자처럼 똑같이 취급했습니다. 그는 돈은 많이 벌었지만 삭개오와 가족들은 항상 그런 취급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삭개오의 집에 지금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무시하고 경멸하는데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당신의 친구로 인정해 주고 계신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목적인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것, 그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분명한 목적은 잃어버린 그 영혼을 뭐하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삭개오처럼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던 거죠. 흠 많고 죄 많은 우리들을 뭐하지 않으시고요,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 은혜의 식탁, 은혜의 잔디자리에, 그 식탁에 다 둘러 앉히셨던.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사랑의 주적자십니다. 도망가는 사람이 더러운 쓰레기통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 추적자는요, 거기까지 들어가는 고생을 마다하지 않는 것이 추적자. 자기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 것도 아닌데 자신을 그렇게 철저하게 배신하고 도망간 인간을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용서하기 위해서, 대신 그 죄값을 치르시는 심판을 받기 위해서 마구간까지, 그 냄새나는 마구간까지 그렇게 내려오신 사랑의 추적자, 그가 바로 인자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자로 오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기에 우리를 철저히 다 이해하십니다. 또한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힘들어하는 현실의 문제가 뭐든지 다 주님은 알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완전한 인간이신 그 주님 앞에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면 어떤 힘든 문제도 그 문제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한 영혼,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끝까지 찾아 그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사랑의 주정자, 그분이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예수 그리스도,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남아있는 이 인생,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